오늘은 다윗의 철저한 회개 기도, 다윗의 철저한 회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또 주변의 나라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제 전성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다윗에게 큰 범죄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그 전쟁의 그 때에 항상 다윗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솔선수범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랍바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랍바라고 하는 그 중심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전쟁에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그날 따라서 이제 다윗은 전쟁에 참여를 안 하고 핵심 신복인 요압 장군을 내세워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 건너면 이제 그쪽 지역이 암몬이라는 그 당시 나라의 지역이고 랍바가 중요 성읍이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쟁의 주도권을 요압 장군에게 맡기고 자기는 왕궁에서 할 일 없이 대낮에 낮잠을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를 불러들여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니까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제 그제서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국은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여서 너 집에 가서 쉬어라. 계속 권면해도 우리아가 충성스러워서 우리 전우들이 지금 저기서 싸우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잡니까? 계속 사양하니까 이제 결국 돌아가서 그러면 싸워라 하고 돌려보내는데 요압 장군에게 줄 비밀 문서를 들려서 보내요. 그 내용은 이 사람을 적진 깊숙이 집어넣고 너희들은 후퇴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적군에게 죽는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임신한 밧세바를 궁중으로 들여서 아내로 삼았어요. 겉으로 보면 말끔하게 해결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 이렇게 사무엘 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를 책망하는데 거기서 그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고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 될 때 마음이 느슨해지고 느슨한 마음에 사심이 생기고 이처럼 죄를 짓고 그 죄가 거듭되도록 이렇게 구렁텅이로 빠져버린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느냐.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계속 악한 방법으로 계속 메꿔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윗의 이 회개 기도가 복음이 됩니다. 복음. 인류의 구원의 문제, 인류의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복음을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복음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절까지만 상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느냐 문제고, 13절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을 줄입니다. 첫째, 1절부터 4절,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강구했다 하는 거예요. 죄를 사실대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먼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사람은 한 번 죄를 지면 그냥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 죄의 과업, 그 결과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계속 물으시는데, 한 번 지은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 죄가 남아있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만 잊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고 계속 그것을 우리 앞에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면 양심이 작동을 하게 돼 있고, 법이 작동을 하게 돼 있고, 비밀 없이 결과적으로 그 죄는 우리를 옥죄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죄는 감출 수가 없어요.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기서 주께만이라는 말이 오해를 줘요. 죄는 누구한테 첫 번에 졌느냐? 밧세바한테 죄 졌잖아요. 강간했어요. 두 번째, 죄도 없는 우리아를 오히려 죽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치명적으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강간하고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죽였어요. 무지무지하게 큰 죄인데 지금 그 말을 싹 빼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앞에 것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지은 죄, 사람 앞에서 사과도 하고 죄값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만은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걸 몰랐는데 사람에게만 죄 졌다고 생각해서 우리아는 죽였지만 밧세바를 책임지고 궁중으로 들여서 아내로 삼고 아기를 낳는데 그 죄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 사람 앞에 사과하고 사람 앞에서 값을 치렀다고 죄가 안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 죄가 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사람 앞에서도 죄를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말하기가 힘든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라고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 신앙을 가진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사람에게 죄짓고 그 값을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진정한 회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기 죄를 다 쏟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나중에 재판받을 때 그 재판석에서 결국은 다 쏟아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졌습니다라고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모든 거 다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4절 하반절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조금도 그릇됨이 없는 아주 순전하신 판결이십니다. 제가 다 그 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그거예요. 죄를 다 인정하고 죄값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질 않고 1절로 다시 넘어가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주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용서라는 거는 무조건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이제 그냥 무조건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용서가 아닌 거예요. 다 인정하고 벌도 받겠습니다 한 다음에 용서가 필요해요. 그건 뭐냐? 죄값을 진짜로 다 받으려면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된다고. 죄의 값은,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은.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그냥 싹 그냥 물거품 없어지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멸망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가 진 사건에 대해서 없는 일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형벌받는 자리에까지는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죄는 크게 져놓고 뭐 이것도 저것도 싹 없는 것처럼 해주십시오. 그거는 아주 비겁한 짓이죠. 사람은 그렇게 해결하기를 바라는데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법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를 다시 용서해서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움과 긍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냥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그 대가를 우리가 회개했는데 왜 대가를 또 치러야 되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지옥 가지 않도록 대신 예수님께 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게 용서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알고 믿음은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래서 1절에도 죄악을 지워주시고 2절에도 말갛게 씻어주시고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계속 우리의 죄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지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 사건을 용서해서 다시 제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싹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효력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효력이 있다는 거지, 내가 거기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마다, 죄마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무조건 다 해결됐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삶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거는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질 일은 책임을 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멸망까지를 가지 않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도록, 다시 제자리에서 또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이렇게 용서받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두 번째, 5절부터 9절에 보면 죄의 근원과 해결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야말로 이 사건처럼 큰 사건이 없었잖아요. 다윗에게도 여자가 많아요. 자식이 적어도 20명 이상의 여자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쭉 보면 누구를 통해 이 자식이 생겼다는 거 다 소개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더 많았겠죠. 뭐 후궁들도 있고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밧세바를 범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됐느냐? 그것은 남의 아내요. 그리고 그 본인에게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강간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교묘하게 그렇게 자기는 죄 하나도 안 진 것처럼 교묘하게 술수를 부려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게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번에 정말 죄라는 것이 뭔가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내 죄는 우리 엄마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 죄는 근원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부터 죄인인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근원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 너무너무 형편없는 존재,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그래야 죄를 덜 짓는 거라고. 이처럼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로구나 라고 그가 깨달았어요. 만약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늘 의로운 채 했을 거예요. 나는 굉장히 의롭다. 나 정도만 살면 아주 훌륭한 거다. 왜냐하면 사람과는 비교하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내가 낫지. 근데 이번에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서 근본까지 들어가 본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람은 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질까를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은 그냥 쑥쑥 죄 짓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이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유전성, 그리고 이 죄성의
이러한 우리의 근본에 이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결국 이 근본적인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된다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원하시는 모습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깊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니 제가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한 것처럼, 우슬초로 정결케 한다는 말은 구약의 그러한 제사 제도예요. 사람들의 범죄나 병을 씻는 제사 제도예요. 그렇게 우슬초에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듯이 하나님 지혜로 저희들을 좀 깨끗하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지혜로 제가 정해지고 눈보다 희어지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죄를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거기에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좀 털어내고 내가 깨끗하게 정말 희게 이렇게 순수하게 살 수 있을까를 이렇게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만 해결된다면 8절에 즐겁고 기쁜 소리, 이것이 저의 삶의 연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없어야, 죄를 해결했어야 그 다음에 즐겁고 기쁜 소리가 내게 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셨으나 그 고난을 이제 다 풀어주셔서 다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 번째. 10절부터 12절.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령으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는 거 들어보셨냐고요? 바로 여기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복음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과 영을 다시 창조해 주셔야만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주 저도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보다 더 한 단계가 앞에 나와야 돼요.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나의 마음을 이렇게 정하게 내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1절에 나오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10절에 나오는
정직한 영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 돼. 그러면 우리의 영이 정직한 영으로 바뀌고 우리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거부하면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조라는 말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다시 뭐를 창조해? 성령이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을 다시 창조한다고요.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없이는 우리가 죄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슬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의식인데 진짜 우슬초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셔야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혼을 바꿔놔야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이미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나서 이 죄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율법에는 바로 짐승에다가 그 죄값을 씌워서 짐승의 생명을 죽여서 사람의 죄값을 해결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도로 준다는 그러한 제도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전부 몽땅 지고 대신 죽어야 그 저주가 풀려야 멸망하지 않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영적 성화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미 구약에도 길이 다 열려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서 이 계시의 말씀이 풀려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는 이렇게 다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새롭게 되다라는 말이 우리가 새로 수리하는 것,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더 리모델링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새롭게 하다가 하다시. 사람은 반드시 다시 리모델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곽장준의 처음 창조는 하나님이 해서 보내셨지만 두 번째 리모델링은 성령이 해서 다시 우리를 살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다시예요. 반드시 이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11절에 항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뜻을 자꾸 행하고 싶은 그러한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다윗의 회개의 기도와 같은 진실한 고백과 또 거듭남의 체험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